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행복한 안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던 마음에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모두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두랍 평지에서 3명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 장면을 왕이 먼저 본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계속 이 갈대아와 사람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던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꿈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너희들이 신들과 통하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녹을 줬는데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다 너희 집은 걸음터를 만들고 너희는 다 죽었어 이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 2장에 그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을 만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니엘의 지혜로운 행동, 합신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왕에게 아뢰었을 때 누구도 살았어요? 갈대아 사람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면 의인 한 명이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의인이 5명까지 떨어졌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심판할 그 그때가 됐는데도 보류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누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짧은 시간에 이게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인구가 3억 가깝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넘었죠.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6.25 이후에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그런 사명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언적인 생각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르가 회장님이랑 지역사회 봉사 부장님하고 이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저런 얘기해서 예산이 많이 있나요? 적게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그거 다 쓰셔야 된다고. 이 구호하는 일은 그 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제가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곳에서 이 빵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교인이 제가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 있어서 문이 안 열려 있었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 와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뭐 한 8명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디를 급하게 가시는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애들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렇게 온대요. 부모님이 없을 때 할머니 집에 있는데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 애들만 이제 교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네 부부 그다음에 한 11시쯤 되니까 몇 분 오셔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3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근데 난로가 이렇게 새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조금 어려워서 이 난로 외상으로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난로값 못 낸 게 20만 원인가 있대요. 교회 재정이. 11시 돼야지 교인들이 겨우 한 10대 명 이렇게 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서 떠날 때는 나라에서 1억 이상의 돈을 줬어요. 저희가 사랑의 빵 나누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그게 얘기돼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자활사업단이라는 걸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들이 와서 뭔가를 기술을 배워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걸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그 구청에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사랑의 빵 나누기에 사람을 보내주면 거기서 빵 만드는 걸 배워서 취직을 시키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돕고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싹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는 좋죠. 평일날은 그분들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만들어서 빵 만드는 기술부터 가르치고 또 이제 우리가 빵 만드는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다 이제 한 20명 그때는 교인들보다 봉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저희가 택배로 여러 지역으로 교회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문 들어오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료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어 학원에도 전화하고 어디도 전화해서 빵이 필요하면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학원 이런데 간식 줄 때 저희한테 많이 연락 왔어요. 그래서 그
자활사업단 그분들하고 일을 했는데 한 2년 했는데 그 예산으로만 저희 교회에 1억을 줬어요. 저희 전화세 내고 기름값 없어서 걱정하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그 교회를 생존에 필요한 뭐 전기세니 뭐 전화세니 이런 게 둘 다 쓰는데 교회는 하루 쓰잖아요. 근데 이 자활사업단은 5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분배를 해갖고 하니까 그때는 뭐 기본 요금 나가던 게 전혀 안 나가고 차량 유지도 뭐 거기서 5일을 쓰니까 훨씬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재정이 튼튼해졌어요.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잊을 수 없는 게 거기 땅이 32평입니다. 서울에서. 근데 건물이 30평이 들어갔어요. 그런 건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있는데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이 보통 60%고 뭐 상업지역 80%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그 땅에 60% 정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주택들은. 근데 저희 교회가 주택이 있으니까 60%니까 20평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 등기가 30평짜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빵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이 없으니까 2층에 그 살림집처럼 생긴 구들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불대 갖고 하고 네일하고 있던 그런 그 곳이었는데 그 앞에 빵 만들 데가 없으니까 그 앞에 천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천막에다가 이제 빵 기계를 놓고 빵을 시작했는데 빵을 구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천막 그 끝에 이제 각진데 이렇게 열기가 올라가니까 거기가 위에서는 태양열, 밑에서는 이거 하니까 사가가 거기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빵을 만드는데 빵이 안 돼요. 이게 빵은 온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효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이 천막 치고 하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예 우리 샌드위치 판넬로 짓자 그랬는데 막 그 옛날 집도 헐어내고 이렇게 구두를 만들려니까 돌을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도 집도 무겁고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다 긁어냈어요. 다 긁어내고 그다음에 쇠파이프로 경량철골로 지붕을 씌우려고 딱 하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했어요. 여기 한참 짓고 있는데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톱하고 이제 구청에 들어갔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뭐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격려하는 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한다고 그랬을 때 없는 살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갖고 그거를 작은 돈이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심각했냐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전심전력으로 해서 하는데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면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그래 이제 여기가 이거를 못 이제 그 교회는 그거를 못하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청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재밌을 때인데 그러니까 반이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니까 봉사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섬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없죠. 딱 예배드릴 공간만 30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앞에 경찰서가 문을 닫으면서 그게 공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광진구역과 광진구청장님께 이런 공간을 좀 주시면 내가 더 힘나게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구청장님이 우리 그 조그만 교회지만 그거 오픈식 할 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경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했던 그 공무원이 목사님 빨리 들어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저 영월인데요. 어떻게 출장 중에 어떻게 지금 갑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구청장이 제 편지를 보고 이거 처리해 그랬대요. 구청장이 그렇게 힘센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됐다고 한 사람이 방법을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그랬더니 막 그렇게 오셔야 된다고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저한테 이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교회 다른 분이 가셔도 됩니까?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우리 그때 교육전사님이 학생반을 지도했는데 그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내 대신 좀 도장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앞에 건축설계사 가서 설계비 내고 다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설계 허락을 받고 나서 하면 안 되는데 밑에 거는 무시하고 새로 증축하는 것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법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 밑에가 있는 거를 불법 건축물로 간주했었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는 그거는 그냥 합법적으로 다 등기가 돼 있었으니까 그거는 눈 감아버리고 새로 짓는 것만 해서 그래서 옆에 집에서 그렇게 해갖고요 다시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려니까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높이 그대로 살려갖고 이렇게 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허가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건축사한테 몇 미터까지 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4.5미터까지 올릴 수 있대요. 그러면 다락방을 만들 수 있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높여서 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한테 시비 걸던 사람은 오히려 안 그랬으면 자기 앞이 시야가 튀었을 텐데 우리는 법대로 그냥 딱 줬더니 더 답답해져. 하여튼간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또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자활사업단이 들어와서 또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렇게 힘없는 교회지만 뭔가 이 IMF 때였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자라고 했을 때 빵 굽는 청년 집사가 휴직을 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 한 명만 도와주면 빵 뭐 한 100인분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수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빵 기계를 사야 되는데 뭐 싼 거 중고로 하면 그 가스로 사면 한 200만 원이면 된대요. 근데 교회 돈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날 손님으로 왔던 집사님 부부가 나가면서 목사님 좋은 뜻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 교회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장로님들이 반대했거든요. 젊은 집사가 하겠다는데 장로님 우리 돈도 없는데 뭘 나눠줘요 막 그랬었는데 목적 헌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도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청년이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빵을 만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옆에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이 천국이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3장 8절에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누가 생명을 구해줬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의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임금이 임명을 해서 고관 대작이 된 것입니다. 뭐가 나요? 처음에는 야, 너희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었다가 너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나는 어디 사람인데? 이 바벨론 사람인데, 갈대아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질투와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셋이 딱 일어났을 때 뭐 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참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하는 거죠. 참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오히려 누굴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성에 들어가려면 이 시기, 질투, 참소는 마귀한테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분명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시는 거는 뭐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나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니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세 친구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질투하고 또 시기했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다니엘 같은 우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저희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우리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은혜가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평안의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